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이웃에 사는 남자가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언가를 빌려가곤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얄미워서 그것에 대해서 몹시 속상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결심을 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해도 내가 아무것도 빌려가지 못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마침 이웃집 남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역시나 무엇을 빌리러 했답니다. 혹시 아침에 전기톱 쓰실 일이 있나요? 옳다거나 싶어서 남자는 바로 거절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전기톱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이웃집 남자가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늘 골프채는 안 쓰시겠군요. 골프채 좀 빌려도 될까요? 정말 이런 이웃 만나면 힘들겠죠? 살다 보면 우리 이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적지 않죠. 마음 속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즐거움도 함께 나눌 때 있겠지만 괴로움을 줄일 때가 또 종종 있기도 하죠. 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에 올려진 사연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보시면 더 실감이 날 것 같은데요. 저녁 시간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여보세요? 누나는 아마 이 글을 쓴 학생인가 보죠. 누나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하는 생각에 누구세요? 라고 묻자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층 903호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애가 고3이에요. 지금 한창 공부를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되는데 윗집 애들이 쿵쾅거려서 딸아이가 공부에 방해가 됐어요. 주의를 부탁해서 여러 번 말을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누나는 저희는요 1003호가 아니라 1103호인데요. 1003호는 바로 아래층이에요. 잘못 찾아오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약간 망설이며 그러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실례하지만 제가 여기서 좀 뛰어도 될까요? 제가 좀 뛰어도 될까 했어요. 그 대화를 거실에서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이 아주머니에게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버지와 청소 중이시던 어머니 앞에서 갑자기 마구 뛰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마치 신들린 것처럼 뛰었어요. 그 모습을 보시던 어머니께서는 걸레질을 하던 마대자루를 전해주시면서 이것도 좀 써보세요 하셨고 그 아주머니는 마대자루를 오른손에 쥐고 바닥을 부셔버릴 듯한 기세로 5분 동안 아랫집에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주머니는 행위를 마쳤고 고맙단 말과 함께 나가셨습니다. 이를 보시던 아버지께서 저 여자는 미친 여자야 하며 신기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는 그 아주머니와 엘리베이터에서 재회를 하셨습니다. 아니 요새 1003호는 좀 조용한가요? 라고 물으시자 아주머니는 네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어휴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와서 한 번 더 뛰세요 라며 훈훈한 대화를 나누시며 친해지셨다고 합니다. 어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올려진 사연인데요. 층간 문제 심각하죠. 이웃 간의 갈등 중에 요즘 아파트 생활을 하는 세대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 우리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 그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주제에 관련된 공통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웃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오늘 5절 잘 말씀 살펴보시면 5절 말씀
사건의 짐승의 주인은요, 실수에 의해서가 아니죠.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는 거죠. 아마도 자기 짐승을 끌고 꼴을 먹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가축은 지금처럼 우리에 가둬 놓고 곡물 사료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풀을 먹였던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꼴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에서 그 풀을 먹이고 있다가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는, 이 표현은요, 주인이 모르는 가운데 그 주인의 짐승이 다른 밭으로 우연히 기어들어간 것이 아니라 짐승이 고의로 그렇게 자기 짐승을 다른 사람의 목장이나 밭에 보내어 꼴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도 역시 엄밀히 따지면 타인의 재산을 훔치거나 탈취한 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본문은요,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정하고 있어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옷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배상할지니라, 배상하게 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밭에 고의적으로 자신의 가축을 보내고 훼손시킨 사람은요, 손해를 입혔던 농작물이나 목장이 어떤 상태였든지 간에 자신의 소유 중 가장 기름진 땅에서 난 가장 좋은 농작물로 동일한 양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의라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겼다, 이런 표현을 우리 성경이 쓰고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재미있죠. 댕겼다는 표현은 달리 아주 쉽고 정확한 의미로 바꾸면 번졌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쉬운 표현으로 쓰지 않고 댕겼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한 데에는 아마 그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즉, 이 불이 실수로 번진 실화냐, 아니면 이웃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웃의 밭에 일부러 고의적으로 자행한 방화냐, 즉 실화냐 방화냐, 이 모두의 상황을 다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가시나무에 댕겼다, 이 표현은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보다 못한데,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표현하면 덤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가시덤불. 이 가시로 우거진 이 가시덤불 나무는요, 주로 어떤 역할로 심겨졌냐면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 주위 경계에 심어서 자신의 밭과 포도원의 영역을 구분시켜 두기 위한 목적으로 심겨진 일종의 경계목 같은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에 불이 덮어서 불이 나서 이 가시덤불을 태웠다는 말은요, 우리나라 화전민들처럼 밭을 좀 건강하게 여러 가지 병균이나 세균들을 없애기 위한 좋은 목적으로, 또 거름을 만들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불을 지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자기 밭에만 불을 놓아야 되는데 이 불이 점점 번진 거죠. 어디까지? 자신의 밭에 경계목인 가시나무까지 불이 번져갔다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덤불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그 덤불만 넘으면 곧 다른 사람의 밭에 또 불이 번져갔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처리했느냐?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실하든 방하든 구분짓지 말고 배상하도록 하라는 그런 판결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실하든 방하든, 즉 실수든 고의든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다른 사람 밭과 포도원에 피해를 주었으면 반드시 배상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22장 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렇듯 쭉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을 우리 본문이 담고 있어요. 그것은요, 실수든 고의든 그 의도성을 따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도 그렇죠. 분명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사건의 예는 고의가 맞을 거예요. 고의로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으로 자기 짐승을 몰아서 꼴을 먹이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이면 100 다 이런 상황이 고의로 이루어진 일이라고만은 볼 수 없겠죠. 그 중에는 실수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기가 자기 짐승 꼴을 먹이고 있는데 24시간 자기 짐승만을 관리 감독하고 쳐다보지는 못하겠죠. 자기도 개인적인 일을 볼 수도 있겠고, 밥을 먹으러 갈 수도 있겠고, 잠시 다른 일로 자기 짐승을 쳐다보지 못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래서 쳐다보지 못했을 때 이 자기의 짐승들이 실수로 옆에 이웃의 밭이나 포도원에 짐승이 들어가 꼴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이 고의의 과정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절대로 실수의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즉, 이 경우 5절에서는요, 실수든 고의든 상관하지 않고 배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통상의 다른 율법의 규정들과는 달리 사건의 원인들을 따지고 범죄의 의도가 실수인지 고의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세분된 어떤 배상과 벌을 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이 고의든 실수든 간에 무조건 배상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골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오늘 우리 본문의 율법의 말씀에는 이전의 말씀들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건의 주체를 따지고 고의와 또 의도를 묻고 또 그에 따라서 형벌의 강약에 따른 심판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그런 여타 지금까지 율법의 내용의 말씀의 성격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구조의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7절에서도요, 특이한 경우의 사건을 말하고 있죠.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게 했다. 사람이 이웃에 돈이나 물품을 맡겼는데 그 맡긴 집에서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도둑이 바로 잡혔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는 경우죠. 이 경우에 지금 율법의 규정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요? 이웃, 물품을 보관해 주다가 도둑을 맞게 된 그 이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갑절의 배상을 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 물품을 맡겼던 이웃에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보통은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떤가요? 이런 법조문의 주요 관심 대상은요, 오늘날 우리 법에도 마찬가지인데 가해자와 피해자이죠.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지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떻게 배상할지를 기록하는 것이 율법 조항의 기본 논술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율법에서는 그 논리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오늘 율법 조항에서 그 중심 주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가? 이웃이에요. 이웃. 오늘 우리 본문의 철저한 그 주체와 대상은 이웃이에요.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그렇다면 정말 만약에 맡긴 물품이 도둑을 맞았고 그런데 그 도둑이 7절의 경우와는 달리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 이제는 법문의 정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도둑이 잡히지 않은 것은 두 가지 경우죠. 진짜 도둑을 잡지 못한 경우, 혹은 그 도둑이 아니라 물건을 맡고 있는 이웃이 도둑일 수 있다는 의심의 전제.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재판장 앞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이라. 여기서 재판장이라 하면 히브리어로 하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구약의 두 단어 야훼, 엘로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실제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재판장의 권위를 높여 불렀다는 말일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 같은 재판장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건의 원소유자의 참 많은 비난과 고소가 난무할 수 있겠죠. 자기가 물건을 맡겼는데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은 그 도둑이 아니라 이 물건 맡은 사람이 그것을 감춰두고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의심이 원소유자에게는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장 하엘로힘 앞에서 조사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9절의 상황 속에서도 이건 똑같이 나타나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9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좀 더 발전시켜요. 어떤 잃어버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혹은 원주인이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그런데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웃에게 물건을 맡긴 이 이웃에게 이웃 사람이 사용하는 물품, 자기 물건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맡겼던, 그래서 도둑 맞았다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의심이 되는 것이죠. 내 물건을 맡아놓고 도둑 맞았다고 거짓말하고 저놈이 훔쳐갖고 있구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물건을 맡겼던 원주인이 아주 심각한 주장을 한 것이죠. 이것이 그것이다. 즉 물건을 맡긴 자가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맡겼던 자의 집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 자신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건 상황이 아주 끝까지 온 것이죠. 물건을 맡긴 원주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이 바로 물건을 맡긴 이웃집에 있는 물건이 자신의 물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끝까지 간 상황이에요. 사실 이 주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건을 맡았던 이웃이 범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최소한 물건 맡긴 사람이 주장하는 거죠. 가장 치명적인 증거예요. 최소한 물건의 주인의 주장이 맞다면 이건 100% 물건을 맡았던 이웃이 도적이었던 것이죠. 그럼 보통의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바로 물건을 맡았던 그 이웃이 바로 범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건의 해결은 간단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결론을 내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 하는 자가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맡겼던 그 이웃이 바로 범인이라고 결론 짓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그럼 그 전까지는 누가 잘잘못을 가졌는지, 누가 죄를 지었는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확정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의심하여 그 이웃을 처벌하지 말고 그 재판장의 판결을 기다려 그 판결에 따라 배상을 결정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고 치자고요. 그럼 맡겼는데, 그래서 이웃이 맡겨서 지키고 있다가 그런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이 끌려갔다는 것은 누군가 훔쳐 끌고 가는 것이, 끌고 가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본 사람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 사람이 없다면, 명확히 증거해 줄 증인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이런 경우는 또 다른 경우죠. 도덕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맡겨진 이웃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누구를 위한 율법의 말씀인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갔어요. 소나 낙이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원주인이 찾아가 보니까 죽거나 상하거나 도둑에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사람은 없어요. 아무 증인이 없어요. 이건 도둑도 없는 상황이고 증인도 없는 상황이고 온전히 그 물건을 맡았던 이웃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만 한다면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놀랍죠? 사실 오늘 우리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백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짐승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이웃이
그래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이건 충분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여호와 이름으로 결백을 주장하게 되면 그 주인은 아무리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더 이상 상대방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그 이웃의 결백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그 이웃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이웃의 가축을 맡았지만 자신이 고의로 상해하거나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호와 앞에 진실이 맹세한 자는 더 이상 잃어버렸다거나 상한 가축에 대한 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 보여요? 가해자 피해자 아니에요. 철저히 이웃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이에요. 철저히 물건이나 짐승을 맡긴 그 이웃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도둑 맞았으면, 즉 맡겨진 짐승이나 물건을 그 이웃이 도둑을 맞게 되면 이라는 뜻이죠. 누군가가 이웃에게 물건을 맡겼어요. 짐승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도둑을 맞아서 그 짐승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이웃에게 책임을 묻는 말씀인데, 이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도둑 맞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도둑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자기에서라는 전제를 두어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즉 자신의 온전한 책임하에, 자신의 온전한 관리하에 도둑을 맞았다면 이란 뜻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짐승을 맡겼어요. 잘 관리해달라고 맡겼어요. 그런데 이 이웃이 잘 지켜보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온전한 책임하에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도둑을 맞았다면 온전히 이 이웃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그 이웃의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죠.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거나 노력하였으면 도둑 맞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그런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웃에게 맡겼다고 그 이웃이 방치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 관리하에, 자기 책임하에 도둑을 맡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그 책임은 묻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목자, 양치기라도 잘 배치했더라든가 자신이 직접 맡겨진 짐승들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았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그런 경우였던 거죠. 자, 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부주의로, 자신의 실수로 그렇게 해서 도둑을 맞게 되었다면 그 전적인 책임은 이웃에 있기에 그 책임을 이웃에게 묻도록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그리고 전적인 책임이 그 이웃에 있을지라도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요, 13절인데 만일 찢겼으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찢겼다. 찢긴 것은 도둑 맞았다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데, 찢겼다는 것은 맡겨진 짐승이 찢겼다는 표현이고, 이 짐승을 찢을 수 있는 건 맹수죠. 맹수가 이웃이 온전한 책임하에 이웃이 맡고 있었는데, 그런데 맹수가 달려들어서 그 맡겨진 짐승을 갈기갈기 찢겨졌다. 재산적인 가치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그 찢긴 사체를 이 이웃이 원주인에게 보여주고 증언하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맡았던 이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배상의 의무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14절도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4절만 먼저 볼게요. 14절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이웃에게서 물건을 빌려왔는데 그런데 그만 그것이 상하거나 죽게 되었다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떤 조건과 함께? 그 임자, 주인이, 원래 주인이 함께 있지 아니할 때는. 빌려왔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려왔어요. 물건을 빌리든지 짐승을 빌리든지 빌려왔어요. 그런데 그 임자가 함께 온 것이 아니라 빌린 짐승만 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게 된다. 그러나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특별히 15절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것이 수천 년 전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오늘날 우리의 발전된 민주, 법, 절차, 규정에서도 담보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빌렸는데, 짐승을 빌렸는데 그 짐승의 임자, 주인이 함께 따라왔어요. 그런데 함께 따라온 상황에서 상하거나 죽었어요. 뭐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짐승이 맹수가 달려들다거나 뭐 어떤 사고가 난다거나 해서 빌려온 짐승이, 그 주인이 함께 따라왔는데 그 빌려온 짐승이 상하거나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날 우리 법으로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빌려온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그렇지 않는데, 원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그 상황에 원래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빌려온 사람에게 배상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임자도 함께 상황이 있었으니, 그 주인도 상황이 함께 있었으니 자신의 가축이 해받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그 사고를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함께 힘을 도와 막을 수도 있었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던 책임이 최소한 그 주인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빌려온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 표현도 마찬가지로 더 놀라운 표현이죠. 어떻게 해요?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세는 뭐죠? 어떤 대가를 이미 지불하고 빌린 거예요. 그냥 빌린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빌린 것이면요, 그 임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상하거나 죽거나 이미 세를 통하여, 이미 빌린 세를 통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세에 대한 파손당할 경우를 대비한 세를 내고 빌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빌린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오늘날 기준으로도 놀라운 법 아닌가요? 세를 내고 빌렸어요. 얼마간의 세를 내고 빌렸어요. 며칠간 사용한다고 그 세를 내고 빌렸어요. 돈을 이미 주었다면 그 돈을 받은 원래의 물건의 임자는요, 이러한 사고나 이러한 짐승의 출현으로 인하여 사고가 나서 손해가 될 경우까지를 대비해서 그 세를 받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빌린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축의 물건의 소유주가 세를 줄 때에는 발생할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비용을 그 세에 미리 산정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늘날에도 허용하지 못하는 법 정신이죠. 오늘날에는 어떤가요? 돈을 주고 빌린 것이 상하거나 고장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요즘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에는 대여 문화가 참 많았죠. 대표적인 게 만화책 빌려보기도 하고 소설책 빌리는 데도 있었고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테이프 빌려보기도 하고 그러죠. 그때 만약에 빌려온 비디오 테이프, 만화책 파손되거나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책임 안 지나요? 아니요, 배상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오늘날 우리 법도 그런데 똑같은 기준으로 오늘 신해산 율법에 의하면 빌린 사람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 우리 본문은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오늘 본문, 최소한 오늘 우리의 본문의 율법의 그 주체, 누구를 위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그 철저한 대상은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 우리의 이웃에 대한 관계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에 대해 배려하고 존중하고 신뢰하라는 말씀을 오늘 율법 조항이 이렇게 길고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의 경우에서 그 가능성을 줄여서 되도록이면 이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신해산 율법의 말씀들은 규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온전한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그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이웃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웬만하면 이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심이나 모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부르실 때 이스라엘 민족 개개인 하나하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200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선민이라 하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 뜻인데, 그 선민이란 뜻에는요 개인이란 뜻이 없어요. 백성인 거예요. 백성, 무리,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동체로서의 관계를 중요시했고, 그래서 시내산 율법에 모세를 매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 개개인을 향한 계약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하나님이 계약 관계를 맺으신 거죠. 하나님은요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그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동체의 신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요.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이제는 그 이웃이 같은 선민을 이루는 백성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개인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곧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개개인과 계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나 개인 이상윤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가 성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뭔가요? 거룩한 무리예요. 거룩한 무리. 더 정확하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 무리들, 그것이 곧 성도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신앙이 절대적인 관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사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장수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따라서 신약시대인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요, 이 율법에 대한, 이 이웃에 대한 율법은요 마땅히 적용되어지는 공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웃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그 이웃이 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갈 수 있도록 그 이웃이, 나와 이웃이 모여 선민을 이룬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우리의 이웃이 모여 성도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신앙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개인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로, 지역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 그 공동체가 모여 성도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거룩하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무엇합니까? 그 신앙인이 성도가 되지 못하면, 그 신앙인에게 이웃이 없다면, 신앙의 이웃이 없고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게 된다면,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지지해 줄 신앙의 이웃이 없다면 그는요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안에 이웃이 그래서 중요해요. 거기에는 우리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고,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있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요. 신앙의 이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들이 신앙의 이웃이고,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웃이 잘 되고, 그 이웃이 바로 서고, 그래야 내가 그 이웃과 함께 의지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도라고 했어요. 우리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지지해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이웃이 건강해야 돼요.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 성도, 구역 식구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이 아파요. 우리의 성도, 우리의 이웃, 신앙의 이웃이 지금 육체가 아파서 아파하고 있어요.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요, 그 성도, 그 이웃과 함께하는 나도 아픈 거예요. 왜냐, 나도 지지해줄,
믿고 함께 의지할 이웃이 없는 거니까 그 이웃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이웃이 건강해야 나도 건강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이웃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가족을 잃고 싶어요. 그럼 우리도 슬픈 거예요. 우리도 아픈 거예요.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막막한 거예요. 그가 바로 서야 우리도 지지하고 함께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 우리도 성도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우리 신앙의 이웃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여 지난 시간 그렇게 믿고 의지해야 될 신앙의 이웃을 의심했거나 미워했거나 증오했거나 저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고 그가 있으므로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천국 가는 열차는요, 나 혼자 가는 열차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장수교의 공동체로, 이 지역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가족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이웃을 위해, 우리 장수교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 또 아파하는 또 슬퍼하는 우리의 신앙의 이웃을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